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마지막 우리 18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인성의 쉼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 기운을 맛보는 하나님의 정말 추수의 텃밭, 생명의 텃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직면한 두 과부의 생존 이야기의 시작을 들었고 룻기 2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어떻게 우연이라고 인도되었지만 그 우연을 마침으로 바꿔버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룻기 이야기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본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룻기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룻은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 보아스는 능력이 있고 재력 있는 행운아, 그리고 나오미는 힘이 없는 늙고 불쌍한 여인, 뭐 이런 심파적인 구조로 이 말씀을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이 이야기 표면만 집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는 그렇게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이 여인들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룻기는요, 소설이 아니고 뭐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룻기 안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는, 우리 배역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구원 역사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100%이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질까요? 상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화법, 수사법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죠. 다 알다시피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난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를 상징합니다. 또 보아스는 그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끌어안고 허용하는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을 합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룻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마태복음,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오미를 구약의 백성, 가문은 유다 지파였지만 파산한 구약의 백성으로 상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룻은 혈통도 없고 가문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허용된 로마서 11장에 있는 잘려진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게 적붙여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룻은 마치 신약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경 룻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구원 이야기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3장은 드디어 이 변두리 백성, 이 환난을 만난 이 여인, 이 두 과부가 어떻게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구원과 추수의 타작마당으로 초대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이 룻이 보아스의 날개 밑, 그의 이불 밑, 그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처럼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담겨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도대체 어떠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이제는 이삭 줍는 일까지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기 3장 바로 앞절, 룻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직면한 그 상황을 2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보리추수 때 도착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그리고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죠.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즈음입니다. 삐꾸림이라고 말하는 그 초실절이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될 즈음이고, 이 첫 번째 밀 수확이 마치는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오순절,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초실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이 이 밀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 이 칠칠절, 이 초실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은 꽉 찬 50일을 이렇게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확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확을, 이 볕단을, 보리단을 다 베었고 밀단을 다 베었고 이제는 이삭 주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넓은 박석, 넓은 딱딱한 이 돌이 이 바닥에 있는 박석 위에든지, 아니면 박석이 없으면 이 일꾼들을 시켜서 흙을 다져서 넓은 이 타작마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 위에서 이 보리나 이 밀의 나락을 떨고 소와 또 뒤에 이 장비를 이 짐승의 뒤에 달아서 이 밀과 보리를 껍질을 까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 바람에 까불리면서 이 가라지는 날리고 알곡은 거두는 그러한 대추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이 타작마당이 열릴 때는 여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은 금녀의 땅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당시 유대인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그냥 문화였는지 타작마당은 금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룻이 할 게 있나요? 나오미가 할 게 있나요? 이때 나오미가 새로운 계획을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 계획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절 나오미의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구나. 이게 안식할 곳, 행복하게 해주고 싶구나,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너를 제가시켜야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오미에게 무슨 계획, 능력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었고 다시 줄 만한 그의 혈육이 없고,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본인은 이제 늙어서 재가를 한들, 재가도 할 수 없지만 재가를 한들 그때 애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고.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 교과서 용어로 말하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하죠. 형이든 아니면 제수시든 간에. 이것은 그 집안의 이름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집안의 사명과 그 분깃이 이어지도록 하는, 또 과부가 된 최고의 약자, 그 시대에, 요즘은 또 다르다 하지만 이 시대 3000년 전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회적 약자가 누구였냐면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원법이 있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나오미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와, 나오미의 계획이 꽤나 치밀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그겁니다. 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라.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기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감람류 향수거든요. 향수를 뿌리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라. 결혼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서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계획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오미가 2절에 강조하듯이 보아스는 그의 친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혼법에 따라 보아스가
룻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거나 부도덕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또한 나오미가 치밀하게 낸 이 꾀가, 이 계획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작마당은 여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타작마당을 오갈 수 있는 여자는 창기였어요. 그리고 그 늦은 밤, 금은밤, 가로등도 없을 때, 말씀드렸듯이 타작마당은 몸을 숨길 데가 가까이에 몸을 숨길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멀찍이 숨어서 들키지 말고 봐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어떡하겠어요? 보아스가 눕는 곳, 다른 남자들이 눕는 곳 헷갈릴 수 있죠. 다른 데 가서 자지 않거든요. 이 보리를 까불릴 때는 최고의 마지막 결실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밭의 주인과 일꾼들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다고요. 그 나락을 다 떨어낸 그 집단 있죠, 볕단 사이에서 잠을 자는 게 이 풍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금은밤에 누가 보았는지 알아요? 잠깐 잘못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들키면, 이 검은 밤에, 이 깜깜한 밤에 여자가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창기로 여긴단 말이죠. 다른 남자들의 눈에 먼저 발각되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룻이 보아스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대단한, 무슨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되게 현명하고 믿음이 좋은 나오미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저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나오미가 미련하게 결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미련한 결정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미련하고 위험한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반전시켜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모든 여정들이요, 다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의 결사각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6분이 세례를 받았지만 저분들이 무슨 대단한 신비적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과 대단한 결단이 있어서 세례받게 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저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고, 어떤 친구는 떡 먹으러 교회 갔다가,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보러 갔다가, 어떤 친구는 친구의 전도잔치 받아갔다, 어떤 분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와이프 찾으러 갔다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5년 동안 자동차 그 부인과 자녀들 교회 배웅하고 교회 마당에서 5년간 담배 피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실제 있는지 화장실은 가야겠는데 1층 화장실 갔다가 3층에서 울려오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 쟤네 뭐하나 하고 갔다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결정이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도 이것도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결정, 이래서 옷자락 잡은 줄 아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그것도 위험하고요, 엄청나게 정말 뭐가 잘못된, 당시의 통념으로 잘못된 결정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니요. 그 여인이 혈루증 환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그 여자는요, 부정한 여인으로 봉배를 당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만 있었습니까? 간절함만 있었을 뿐이에요. 간절함.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우리의 간절함이 어쩌면 미련한 결정일 수 있단 말이죠. 어쩌면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고 위험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미련한 결정을 뒤집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나오미는 미련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룻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 밑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 내용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읽다가 보니까 또 그러네요.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 곡식단 더미 가장 푹신한 중간에 누워 있으면 주변에 남자들이 쭉 자고 있으면 그거 들어가기 얼마나 발꿈치를 들고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곡식단 끝에 누워 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어요. 부시럭거리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호들짝 놀란 거죠. 막 벌떡 놀라가지고 봤더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가 누구냐 하니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이제 안 거죠. 이제 깜짝 놀랐던 보아스의 마음은 차분해졌고 룻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사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 앞에서 사실 이 고헬, 이 기업 물을 자의 대상자도 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가 끊긴 사람은 룻 이전에 누가 대가 끊겼습니까? 나오미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고헬법대로 하면 누가 계대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오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어떤 이유에선지 마치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안 라헬이 그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부인으로 주듯이 자기 며느리를 조용히 기업 물을 자에게 보낸 거죠. 그가 여종이오니 옷자락을 덮으셔서 청혼을 하면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어린 딸이.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콩당콩당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도 뒤바뀌었고 자격도 없고, 순서도 나오미가 와야 되는데 룻이 왔고, 자격도 없고, 금여 지역의 어두운 밤에 많은 남자들 사이에 꼭 그 사람, 이 수많은 가능성 속에 그 가운데 우리는 미련한 결정,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 밑으로 딸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죠. 이제는 누구의 대답이 필요합니까? 청혼을 들었으니까 룻의 청혼에 대한 신랑 될 수도 있는 보아스의 응답이 필요하죠. 이어지는 말씀이 보아스의 응답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미련한 결정으로 사랑의 품 안에 찾아온 그 콩당콩당 떨리는 룻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딸아, 내 딸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콩당콩당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에게 이제 30
간 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나 딸아라고 하는 그 똑같은 음성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뭐가 있길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첫 만남에서 그 청혼을 들은 보아스는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베푼 이번에 인애 사랑이 처음 베푼 그 사랑보다 더 크구나. 처음 베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모압 땅을 떠나올 때 그의 언니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는 그 아무런 소망도 없고 분깃도 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뭐 했습니까? 붙쫓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결정이 첫 번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순종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한 룻에게 지금의 결정이 처음의 결정보다 더 크구나, 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다음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아스가 야, 다 해줄게. 저희들은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은 뭐냐면 네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인 거 나도 알고 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저는 아마도 룻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사람이 전달해 줄 수 없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진심은요, 하나님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란하게 볼 수 있어요. 제 3의 사람이 보면 룻 음란하다, 유력한 줄 알고 뭐 달라붙었구만, 뭐 별의별 소설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신랑 되신 보아스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지 안다.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러므로 현숙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본 회퍼,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말하기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으로 알면 현숙하게 대접해요.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원수되고 죄인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할 때 말이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선포, 그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에 대한 행동을 결정한단 말이죠. 보아스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볼 때는 장애물이 하나 있지요. 기업물을 짜가 자기가 맞긴 맞는데 자기는 2순위예요. 한 사람이 더 있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청혼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이 룻은요, 법적으로 하면 기업물을 짜가 아니에요. 나오미지. 이방 여인이고 이 발치까지 들어왔고 청혼을 했다고요. 그럼 취하면 돼요. 취하면 돼. 그래, 사랑한다. 그리고 벌써 11절에 다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여인이 합법적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여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문을 열어줬던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어머니 라합의 주변에 떠돌았던 수많은 이야기.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등장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가 딱 2명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어머니 되는 사라이고 그 중에 2번째 사람이 라합이라고요. 그 위대한 믿음장에 등장하는 2명의 사라와 어깨를 견주는 라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을 때 수많은 그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걸요. 부정한 여인이야. 라합이 복 받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은 모여서 저 라합의 과거가 어떻다는 둥 뭐 얘기했을 걸요.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이 모압 여인 룻을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해요. 거룩하게. 내 기쁨을 위하여 냉큼 취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거룩하게 사랑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응석바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균 이상의 교양을 갖추셔야 돼요. 의젓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응석바지처럼 투덜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대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하시고 혼도 내시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그 다음 절 14절 한번 보시죠. 14절과 15절에 보면 보아스의 이 거룩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언약의 징표를 주어서 보내요. 그것이 1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낼 때 겉옷을 갖고 와라 하더니 이제 막 추수한 그 보릿을 6번 손으로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먹을 거 주는 게 아닙니다. 6번 되어준 이것은 마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러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주는 부인이구나라고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때 리브가에게 금가락지와 귀고리를 줬듯이 처음 만나고 언약 결혼이 성사되는 결혼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람에게 처음 주는 예물 언약 예물이 보리 6되였어요. 그거를 되어주고 시어머니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뜻이 바로 그겁니다. 고해를 할 자는 누구였다고요? 나오미였다고요. 나오미에게 그간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징하고 언약의 징표인 보리를 6번 데워주고 이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룻은 언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1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룻이 언약의 징표인 보리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이제 여기서 좀 앉아 쉬어라, 안식해라. 그러고 보니 룻은요 지금까지 쉬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하고 지난 50일 동안 정말 바닥에서 이삭을 주우며 한 오멜씩 22리터씩 하루에 이삭을 나달을 주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22리터 그거를 하루 종일 주었다고요, 이 사람이. 근데 드디어 룻에게 안식할 때가 온 거예요. 앉아 있으라. 왜냐하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이스라엘 관습대로 보면 이쪽 아버지와 신랑 측 아버지와 신부 측 아버지가 혼인 이야기가 오갈 때 혼인이 결정이 되면 처음 예물을 드리고 신부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을 길리러 갔다 오는 딸이 될 수도 있고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이 딱 시작이 되면 그 딸은 자기 방에서 안식합니다. 흠이 생길까, 사람이 손을 탈까 두려워하며 그 여자는 딸을 안식시키고 그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 마당에 자기 집을 지어요. 그 집이 다 완성되면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와서 신부를 맞이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죠. 신부가 될 룻에게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안식은 결혼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으면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바꿔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어, 내가 다시 올 거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면 드디어 예비 신부는 앉아서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 신랑 될 보아스는 이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열방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불법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힐난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막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라원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열방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하여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안식 없이 계속,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일한다. 나도 생명 살리러 간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 가문도 없고 자격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의 신부가 됐는지 그 발걸음, 세 개의 발걸음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속에 안겼습니까? 첫째, 우리의 미련하고 위험한 결정들을 반전시키시고 그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결정 때문에 신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신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도 내 공로 내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둘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까? 거룩하게 사랑하신 그 덮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기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 아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받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흠이 없는 신부로 영접된 거죠.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언약 주시고 안식하시되 그 언약을 이루길까지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룻기 3장을 닫으면서 이 용납하시는 은혜와 거룩하게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은혜와 사랑과 열심이 우리 것 되기를, 모든 믿는 사람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사랑하신 그 숭고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줄기에 사랑의 옷자락에 덮여서 하나님의 신부로 용납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열방까지 퍼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로 허용되고 용납받고 거룩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